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1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피에 들어간 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 속에서 보이는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한 면모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명들이 나오는데 좀 이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춰주시고요. 네. 자, 여기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죠. 유다 지파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사해가 있죠. 사해 위쪽 끝에 왼쪽으로 가면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색인데요. 이제 다윗이 있었던 이곳입니다. 이곳 십광야, 마온광야. 여기서 나발 사건도 있었고 또 사울의 막사 안으로까지 지난번에 잠입해 들어간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블레셋의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 자, 여기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5성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사,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성읍이 가장 핵심 이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정치 구조는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하나가 사실 일종의 국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드 왕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드 한 이 성읍 중심인데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전체를 합해서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또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도시국가 연맹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보라색을 따라가면은 자, 여기에서 십광야에서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 시글락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지방 하나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동쪽으로
유다 땅과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또 아말렉과 접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또다시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또다시 적국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 들어갔다고. 자, 앞에 한 번 있었습니다. 21장에 있었죠. 21장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아기스의 여기 나와 있는 아기스 왕과 똑같은 아기스의 가드 왕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친 짓을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에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서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7장에서 다윗이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아니 21장에서는 도피 초기니까 이해가 된다. 그때는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다윗은 연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만 해도 보지 않았습니까? 26장 9절 10절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눈앞에 있지만은 창을 들어서 꽂을 수가 있지만은 단칼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자,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들어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선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이방 땅에 망명을 해서 들어가는데 도망쳐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숙적. 블레셋은 주적이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굽신거리고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장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그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유다 땅,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있으면서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면 모압 땅으로 또 피신해 갔어요. 그럴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동안에 잘 여기서 이제 있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걸 내가 가능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에 잘 이렇게 인내해 왔단 말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인내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한 길어야 2년이에요. 길어야 2년. 뭘 보면 알 수 있냐? 저 뒤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땅에 다윗이 머물렀던 기간을 1년 4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개월이었다. 16개월. 길어야 2년이에요. 그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상황이 국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우리는 다윗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거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기는 쉬운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 부분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해요. 예. 그렇게 되려 왜 그렇게까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윗이 되어봐야 돼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살아봐야 돼요. 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처지를 우리가 느껴봐야 다윗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 일만큼,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일만큼 다윗이 원치 않았던 일은 없어요. 죽는 일 빼놓고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 이 일이었을 거예요. 자, 앞에 26장 19절에도 이런 점이 드러나 있는데 거기를 잠깐 보세요. 26장 19절. 제가 지난번에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가장 원치 않아 두려워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충동질을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이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다윗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이 잡듯이 이렇게 뒤져서 다윗을 계속 추격하게 되면 마지막 갈 곳은 뭐예요? 이방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땅밖에. 그럼 이방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입니까?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다 여호와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그런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먼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 나라, 외국입니다. 다른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의 피가 땅에 흐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곰곰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냥 판단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책에 기록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쇠로 된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이렇게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1절에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울이 바로 앞에 26장 사건에서 막사에서 또 한 번 사울을 다윗이 손대지 않고 놔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감동을 또 했잖아요. 다시는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1절 여기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 후로도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또 추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 앞부분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하리니? 붙잡히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히고 말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추격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후로는 그런 일이 끝났어요. 그럼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붙잡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한 것은 사울이 또 자기의 약속을 또 뒤집고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인지, 눈물을 흘렸는데 또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1절의 맨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윗은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26장에 보면 자기를 어떤 새에다 비유를 해요? 그 사냥꾼에 쫓기는 메추라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녹초가 될 정도까지 그 쫓겨다니는 그 신새에 비유를 했잖아요. 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정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7년 막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지만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4장, 26장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결단을 했고 실천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정말 그런 놀라운 희생적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을 했어. 그러면은 한 달 후에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요. 사울은 여전히 그 보좌의 권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이 추격군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윗은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21장의 첫 번째 도피할 때는 거의 혼자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몇 명이죠? 600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가정들이 생겼다고요. 가정이.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렇죠?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도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이제는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거느린 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발각되지 않고 숨어서 정말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또 이들을 위해서 약식을 조달하는 일도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네,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라고 지금 이렇게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 간 거예요. 블레셋 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에 21장에 아주 큰 일을 겪었잖아요. 안전한 곳은 아닐 수가 있어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몰살당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거의 확실하게 느껴졌다. 다윗은 큰 아주 장군입니다. 지혜로운 장군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래도 블레셋 쪽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의 연약한 일면입니다. 연약한 일면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실제로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아니 자기가 진짜 블레셋 편이 된다면 아기스와 딱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스와 충성스러운 아기스에 내가 종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야 돼요. 아기스를 속여야 돼요. 계속해서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 플레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굳이 레위기 19장 11절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9절 그런 말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입술의 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사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왜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다윗은 흠없는 영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이 구약 성경의 말이죠. 영웅담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고 대단했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책. 그래서 다윗의 이런 일면을 그대로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었다기보다는 우리처럼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흔들리는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훌륭한 점, 잘한 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 잘못한 점, 실패한 것까지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을 쭉 좀 간단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배척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받아줬네요. 받아줬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지난번에는 신하들이 의심하고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거의 도피촉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둘이 한 통 속인데 저 친구가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달라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가 다 알려졌을 거예요. 사울의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스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적의 적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적의 적은 사실은 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그 어떤 통치자에게서 미움을 받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오심을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증오심을 복수하려고. 어떻게 복수를 해요? 이 통치자의 적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싸울 때 이쪽을 위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이 주전 5세기쯤에 열렸을 때 그걸 마라톤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서 육상 경기 마라톤이 유래가 됐어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의 귀족들이나 참주들 중에서 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부는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쪽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를 향해서 창을 겨눴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제 그런 처지다, 이렇게 딱 본 것이죠. 내 원수의 원수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장 맨 마지막 절. 이게 아기스가 하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또 달라진 것은 뭐죠? 다윗은 처음 도피 때는 거의 혼자였어요. 지금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훈련을 받고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춘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기스의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을 용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용병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이제 머물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은 드디어 사실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생각이 적중한 거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포기한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시글락으로의 이동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아까 위에 가드에 있었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나를 여기 왕도 수도에 당신과 함께 있게 하면 당신한테 부담을 주니까 저를 지방에 블레셋 지방의 한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된 이유는 뭐냐? 지금 동거했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녹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많은 식솔들이잖아요. 입이 많아요. 그럼 왕의 국고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나를 지방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블레셋의 적들과 싸워서 약탈하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친히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왕한테는 전리품을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5절입니다.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이죠. 수도가 아니라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이렇게 이유를 댔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다윗은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 아기스가 이 말을 들으니까는 자기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할 때 시글락을 한번 저놈한테 줘볼까? 시글락은 이제 남쪽. 그 다음에 국경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블레셋의 통치가 잘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통제가 잘 안 되는.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군이 딱 주둔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은 이제 블레셋의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다. 또 전리품도 챙기고. 그래서 딱 시글락을 정한 거예요. 시글락을. 그래서 그곳에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덧붙이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무슨 말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시글락 땅이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시글락 이 말을 왜 언급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그래서 지명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약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지명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한 무엇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글락은 어떤 땅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그곳의 땅들을 다 분배해 줬죠. 맞습니까? 다 할당해 줬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요. 그 할당받은 땅을 다 정복한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어떤 일부의 땅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이 너무 세서 두려워서 철병거가 있어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이 시글락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9장 이런 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에요. 분배해 준 땅인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계속 블레셋 땅으로 영토로 수백 년간 내려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지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일이. 다윗이 비록 적국의 피신에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시글락에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오늘 성경 본문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관심이 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 데이빗 페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시글락이 선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왜 중요해요? 동쪽으로는 유다를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아말렉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의 의도는 뭐였어요? 시글락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유다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침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치고 죽이고 약탈하고 괴롭혀라. 그렇게 해서 약화시키라. 앞으로 그들과 전쟁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잖아요. 이들이 크게 기세가 이제 꺾이게 되면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에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남쪽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원수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은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수들, 아말렉을 비롯한. 그들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지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도 말하지만 남쪽으로 더 내려간 거예요. 사실 남쪽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지명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뭐죠? 그술 사람들. 이 그술 사람들이 또 아까처럼 여호수아 치하에서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그 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시간이 있으시면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 할당됐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지명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13장 2절에 그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술이. 그러니까 다윗이 왜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 13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다윗은 그들을 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기르스 사람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중요해요. 누구죠? 아말렉 족속들. 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들 잘 알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300만 명이나 됐을 텐데, 200~300만 명이었을 텐데 그 긴 행렬이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지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뒤로 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말렉은 그 사람들 그 꽁무니를 늘 쳤어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한 족속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시죠. 헤렘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신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헤렘을 실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도 막 살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또 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아말렉이랄지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에게 무슨 말입니까?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 지금 다윗이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금 전리품이 많아요. 이런 그 짐승들도 다 이 전리품에 속하는 것이. 다윗은 이런 전리품들을 세 가지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부하들의 양식으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같은 지파, 동쪽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에 나눠줘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한테 나눠줍니다. 오늘은 안 나오지만 뒤에 30장에 나옵니다. 이건 다윗이 원해서. 세 번째는 아기스에게 선물로 갖다 줍니다. 이건 아기스가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그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땅을 쳐서 전쟁을 했을 때 사람들을 살려놓지 않고 포로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바른 일이었는가? 이건 학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왜 이때 이렇게 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자기가 살려면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의 내용을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입에서 다윗이 실제로 친 대상이 유다 족속으로 아기스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말렉이나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쳤다는 것을 이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곳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해야 하는 또 어떤 이런 안 좋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울이 헤렘에 실패했잖아요. 아말렉, 헤렘, 진멸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이행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기스가 이르되 다윗에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를 쳤다는 거예요. 유다 네게브. 네게브는 광야 사막 지역. 유다 네게브. 여라무엘 사람의 네게브. 그래도 유다 지파의 한 씨족이에요. 또 겐 사람의 네게브. 전부 다 이거 여기도 이스라엘에 들어온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할 점은, 첫째, 아까 제가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잖아요. 일견 보면은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세히 그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해가 되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 따르면 저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 그렇다고 할지라도 에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다윗도 금방 보면은 이거 판단이에요. 판단감이에요. 그러나 잘 들여다봤을 때 그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는 이게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남의 종을 왜 네가 판단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도 하나님의 종이지. 네가 그 사람의 주인이야?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해? 그렇게 성경에서 사실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빨라요.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그쪽으로 더 빨리 가버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의요? 자기 의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 포인트는 또 뭐냐면은 다윗이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던 최후의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두셨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뭡니까?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건한 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느끼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낄 정도까지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맞습니까? 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방금 몰아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을 겪는 당사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거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찌나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든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형 선고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까지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좋게 하고자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국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딱 판가름이 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를 자랑하고 거기 있는 데서부터 딱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에 넘어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팩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는 않았고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이제 뭐 조국이 뭐냐? 내 동포가 뭐냐? 언약 백성이 뭐냐? 막 그렇게 다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자기 동포들이 사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렇죠? 10사람들이 밀고 있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밀고 하되 막 찾아가가지고 기브아 수도까지 찾아가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빨리 가십시오. 아주 뭐 구체적인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게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모욕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별이었다가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진별이 되어버려요. 진별. 잊혀진 존재. 무시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그래서 내 동포가 나를 버렸는데 내 나라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치하의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그 지역들을 공략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원수들을 생각을 하면서 괴롭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아말렉을 또 치고 또 빼앗은 전리품을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또 함께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도 무슨 일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윗은 이런 지금 복잡한 심경이 복잡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마음이 가 있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역할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아?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영담이 아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간적인 약한 점들까지 다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저희는 다윗이 되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계 상황으로까지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보내야 했던 16개월은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인데, 다윗은 도망쳐 들어간 적국에 있으면서 일신의 안위만 도모하거나 자기를 버린 동족들을 원망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앉아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여기서 배우는 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어떤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의 눈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귀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자고비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리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